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가 하면, 흥해지는가 하면, 살아나는가 하면 패하는, 망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합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라 그럽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첫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서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심을 드러낸다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출발하는지 마음에서부터 흥함으로 출발하는지 패함으로 출발하는지를 말 거라, 드러낼 거라. 드러낼 거라. 예.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들이 지킬 것이 많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더욱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킬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7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7가지 단계가. 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뭐만 하면 하나님 뜻이 바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뭐 하면?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첫째,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게 안 보인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예, 당신 주위에서 일하신다. 자,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데 보여요? 혜인아, 하나님이 네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셔? 모르지. 처음부터 뭐예요? 문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다? 중간쯤에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여러분, 반드시 항상 왜
마음이 첫 출발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어디서부터?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된다?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처음 단추가 올바로 깨어져야 그 다음에도 올바로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내 주에서 일하신다. 그런데 내 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져야 처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은 중간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잘못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된다?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잘못되면 다 틀려진다. 예. 자, 하나님이 내 주에서 일하는데 왜 안 보여요? 그 자기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죠. 그럼 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 삶이란 말은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알고 싶은지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이 없어. 관심이란 말은 볼 관자 마음 심자. 그렇죠? 예. 마음의 눈으로 안 본다는 말이죠. 예. 관심 반대는 무관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에 무관심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처음부터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예? 무엇이?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 그 말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딱 달라붙어 있도록 말아. 지켜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말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수민, 마음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공부한다고 공부로 가버리면 안 돼. 오늘 이쪽 엄마하고 떨어져 앉아있냐? 싸웠어?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그래서 신명기 30장의 19절에도 개역성경에 그를 의지하라 이래야 된다. 그 알죠? 개역성경에는 그에게 부종하라 이 말이 원어미가 다바크예요. 다바크란 말은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착 달라붙다 이 말. 요게 어떤 의미와 똑같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야 줄기에 맞이 안 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딱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쫙 달라붙어 있으면 저절로 뭘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안다 모른다? 알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줄기에서 가지가 줄기에 끊어지면 절로 말라지나니, 그 우리의 관심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딱 떨어지면 보인다 안 보인다? 저절로 안 보인다. 이거는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딱 떠나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어디에 있어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보여.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그런데 이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방랑자. 얼마나 이게 화려한 외출. 김기현 목사님이 화려한 외출. 여러분, 이 마음이 예배하다가도 외출하고, 기도하다가도 외출하고, 성경 읽다가도 외출하고, 시도 때없이 돌아다니다가 읽기 시작하다가 집 나가가지고 언제 돌아와요? 끝날 때 돌아가 앉아. 찬양 시작하면 집 나가가지고 언제? 예, 집사님이 다 끝나고 아멘 할 때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보면요, 이게 금방 나라 정치 생각해서 타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일 리가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밥솥에 밥 안 쳐서 코드를 꼽았다가 뺐다가 이러면 밥 된다 안 된다? 권사님 어제 찰밥 잘 먹었어요. 그 앉아서 꼽았다가 뺐다가 이러면 밥 돼야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끊어졌다 이러면 무엇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공짜 영화가 촌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공짜 영화. 그래서 다 덜에 텐트 쳐놓고 하는데 이게 필름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보면 치치치치 이래가 근거에 보여. 그러다가 한 몇 분 하다가 턱 끊어져. 끊어지면 또 한참 붙이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그래가 붙여가지고 돌리면 또 쭉 돌아가다 또 그러니까 1시간 영화 볼 게 3시간 1시간짜리 영화가 3시간 걸려 보는 거라. 그리고 보기는 봤는데 나오면 그 내용이 뭔지 왜 끊어졌다가 붙었다 이래 하도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성질급한 어른들은 아이고 못 볼다 집에 가버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처음부터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금 뭘 기도하기 원하는지 하나님 마음이 삐쳐지고 하는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온갖 생각 다 해가면서 하는 이게 기도가 그렇게 되시면 예배도 그렇게 되어지고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려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라? 하나님의 일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보면 관심사가 어디에다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있어요? 예, 전춘미 집사님은 틀림없이 저 호박 구데기에다가 있을 거예요. 호박 심다고 지금 신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눈앞에 당장 급한 거 그렇잖아요. 예, 내 일에 소중한 여러분 그게 진짜 되어지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그분의 길이 내게 비춰져서 그 길을 따라가야 성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올바른 관계 안에 안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안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 죽습니다.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사람 죽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쉬게 했다.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쉬게 한다는 말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해라? 마라.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이 하나님 주는 멍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주는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그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배워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그 뜻을 이루는 길이 뭔지 그분으로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게 무엇이 있다? 그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무엇이 있다? 그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다. 아멘. 왜? 그래 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져. 아멘. 그게 평안과 안식. 그래서 전부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두 번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냐면 관계로. 관계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교제로 이끕니다. 아멘. 교제가. 왜? 교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죠,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 교제가 되어지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는 일로. 아멘. 관계가 되어져야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그래 내가 여기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마셔요? 말씀하신다. 말씀.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일에 모세로 하여금 동참시키잖아요. 그럼 모세가 동참하니까 뭡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바로에게 보내라 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누구 사이저다?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사이즈 크기야. 그런다. 그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요? 갈등이 와. 갈등. 무슨 갈등?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왜? 순종하려고 하니 일이 어마어마하고, 순종 안 하려고 하니 뭐예요? 이게 믿음이 안 되고. 그래서 헨리 블레갈비 목사님은 갈등 다음에 그 갈등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낸다. 여기까지는요 믿음이 안 나타나요. 갈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갈등하다 갈등 다음에 행동이 딱 나오는 걸 보고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자, 순종이 되려면요 갈등을 하고 난 다음에 순종이 되려면 무엇이 와야 되느냐면 조정이 와야 돼요. 조정. 헨리 버글레 목사님 뭐라나? 이 조정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조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증명하는 증명입니다.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정가는 정가가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내가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은 거라고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누가 주인인가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순종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의 흥하고 패함을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엄마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은 뭘 드러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이 마음이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누가 주인이냐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순종은, 헨리 벌리카비 목사님은 이 순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은 9단원인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게 돼 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생명과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뭘 거쳐서?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그분이 우리 복이고 그분이 우리 생명이고,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만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복이 내 것이 되어져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순종은,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이 순종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순종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국은 뭐하기 위하여?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순종이 되어지려면 그냥 하나님의 일하는 걸 보고 바로 순종을, 이게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걸 헨리 블레가 목사는 뭐라 하느냐, 이걸 종으로 빚어진다고 말합니다. 종으로. 하경선 1단원 1과가 예수님이 길입니다. 무슨 길? 구원의 길. 그 다음에 2과가 예수님이 표본입니다. 모델이란 말이에요. 무슨 모델? 신앙의 삶의 모델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3과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말하면 거기서 말하느냐, 종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빚어져야 된다. 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단은 4과 5과가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로 빚으신다? 종으로 빚어서. 이 종으로 빚는 과정이 뭐냐? 이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을 이루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서 순종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빚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멘. 그 빚는 과정이 이 과정인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창피하다 진짜. 혜인아,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어? 네 나이만큼 됐지. 여기에 예수 믿는 지 대부분이 몇십 년씩 됐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순종이 잘 된다 안 된다? 크게 해보세요. 순종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종으로 빚으셔서 그 종도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반드시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 이거는 필수적이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는데 순종이 안 된다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예.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예. 뭐 해야 돼요? 왜 무엇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왜 순종이 안 되는지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빚으신다. 아멘. 그런데 그 많은 세월 지나가는데도 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느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설명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순종이 안 되냐? 지금 무슨 과정이 생략됐어요? 빚는 과정이 생략됐어요. 그렇죠? 빚어져야 종이 되는데 빚는 과정이 생략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빚는 과정으로 우리를 안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서 이게 우리가 안 빚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려고 안 해서 안 빚어졌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마시려고 한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건져내자마자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왜 광야로 데려갔어요? 빚어서, 거기서 빚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빚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게 예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구약, 이게 신약의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여정을 구약에는 눈에 보이도록 역사로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구원한 그 다음부터 곧바로 우리를 마신다. 광야로 이끄신다. 빚는 과정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선생님 돼도 한참 선생이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그러는데도 안 빚으시고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뭘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성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돼요. 아멘.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찾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하잖아요. 그 빚는 과정이 뭐예요? 그들의 필요가 끊어지는 거죠.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시키는 거죠. 왜? 누굴 의지하도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광야로 데려간 이유는 광야는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대로 자꾸 인도한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왔느냐?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를 이런 어려움들과 이렇게 하나님께 뭘 가지도록 관심을.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흥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뭐 같은 술 취한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게 스티그마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막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계속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내 개인의 삶에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건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께로 끌어모기. 그래서 광야로 길이 있는데 위로 가면 잘 갈 수 있는 편안히 갈 수 있는 육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안 가도 될 홍해 앞으로 안 가도 될 광야로 광야 그래 안 거쳐도 돼요. 그런데 왜 그래 그죠? 왜 비정상적인 길로 인도하느냐? 왜 비정상적으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바로가 여기에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이끌 리가 없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내 보내놓고 여러분 바로가 병거를 동원해서 따라가는 것을 왜 다시 그 말을 가지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육로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광야 쪽으로 내려가서 홍해 앞으로 뚝 가니까 바로의 생각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저렇게 이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러면 길 없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이 비정상적으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왜 그렇게 다르게 하느냐? 우리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정상적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께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께 딱 가서 딱 달아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게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려고 광야로 데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져요. 어디에만 관심 가져요? 그들의 문제에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를 그 관심도 없어요. 뭐만 해요? 곧바로 원망불평.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언제나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안 빚어지고 안 빚어지니까 가나안 땅 딱 들어가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의 목적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를 종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그분의 뜻이고, 또 이 들어오면 그들을 또 빚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 종으로 빚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빚어졌다. 왜 그러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빚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빚으려고 해서 안 빚어진 것이 아니라 빚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결과 빚어지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큰 것까지 항상 뭘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밝히 말 때까지, 보이실 때까지 찾아야 돼요. 아멘. 그게 어렵다고 안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실질적으로 못 갑니다. 실질적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처음이 분명해지면 다음도 분명해집니다. 처음이 희미하면 다음도 희미해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부실하게 해놓고 그 위에 아무리 잘 지어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안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아멘. 이 처음이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에 대한 무엇이 없었어요? 예, 이 말이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 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시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과 정반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 몰라요? 몰라요. 왜? 진리를 모르면 거짓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사단의 일도 몰라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모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속죠. 어디에 속느냐? 사단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순종해요? 사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그들이 누구 나라를? 지금까지 사단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가서 사단 밑에 가서 사단 나라 세우는데 열심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스티그마를 주신 목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뭘 드러내는 중심인데, 중심이라면 애매하니까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드러냅니다. 스티그마는. 아멘. 이 스티그마를 딱 하나님이 주인 되면 이 스티그마를 뭐예요? 기꺼이 칩니다. 스티그마를 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고, 불순종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증거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됩니다. 아멘.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순종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슨 일? 우리를 빚으시는 일. 아멘. 예. 하나님이 주인 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를 빚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 주위에서 하십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걸 보고 우리가 여기서 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항상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내리고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내 주권을 내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아는 때가 무엇이 된? 하나님이 종이 된 때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종이 된 때. 그게 이 과정을 잘 이해가 되셨어요? 예. 지영아 이해돼서? 돼서? 다시 해. 혜인아 이해가 됐어?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럼 다시 설명해.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그게 네 중심이란 말이야. 예. 항상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싫어요. 이거는 싫어요. 예. 맛있는 것도 주면 잘 먹겠지. 내 좋아하는 거는 좋고 내 싫은 거는 싫고. 그게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네가 설명을 하기를 원하겠냐 안 하기를 원하겠냐? 어쩌겠어? 하기 원하겠지. 그런데 내가 안 시킬게. 그래서 스티그마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칩니다. 고치고는 뭐라느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38년 썼으니까 그 자리가 뭐 돈이나 나가겠어요? 그 자리가 뭐 가치나 있겠어요? 그 버리고 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들고 가래. 그래 이제 그게 들고 가니까 누구 눈에? 바리새인 눈에 야, 네 안식인데 왜 그거 들고 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하던데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누군지도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를 며칠 후에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 예수님 알고 바리새인데 가서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안식일 날 일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그 전에도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러분 장로님들 해가지고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유전을 어긴다고 막 핍박, 심지어는 말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 날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또 병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또 가만 있을 거다 안 있을 거다? 예. 또 저들이 얼마나 벌떼처럼 달려들어가 죽이네 많이. 그럼 예수님에게 힘이 들까 안 들까? 힘 들지.
설명하라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설명 한번 해보라 해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비대면 드리는 교회들이 하도 사람들이 예배 가지고 시끄럽게 하게 듣기 싫다. 그 듣기 싫어서 그냥 아이고 우리 막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막 인터넷을 하자 그러는 거잖아. 사람들 소리가 하도 송신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또 틀림없이 나를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떼처럼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아. 그래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꺼이 그 스티그마를 사람들에게 조롱, 멸시,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지고 순종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라는 증거입니까? 종으로 섰다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종으로 섰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멘. 순종하기 몰라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 좀 해다오 하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서 안 갔어요? 안 갔어. 거기 둘째 아들이 가서 야 둘째야 오늘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둘째 아들은 싫어요. 지금 바빠요. 이게 딱 해놓고 딱 보니까 이게 아버지인데 내가 이게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뉘우치고 뭐 했다고요? 가서 일을 했어요. 자, 이 비유를 딱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물으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아멘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멘. 무엇이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까지 가야 순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 증명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 전에는 믿음이 증명이 안 돼요. 왜? 믿음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불신이에요. 여기 말처럼 예수님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못 믿겠습니다 그래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누구 믿음이 진짜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예수님이 아신다 딱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안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들의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을 지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기들이 어렵다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쫙 드러내니까 그들이 잘못된 게 딱 그들의 꽁꽁 숨기는 외식으로 그렇죠. 철저하게 종교적인 여러분 종교의 의식으로 그들의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을 철저히 감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쫙 드러내니까 그들이 완전히 기겁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왜? 그들의 중심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들의 중심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의미하는 의미, 의도, 목적 그대로 딱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중심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전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예.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해라. 왜 그래요? 그들의 중심이 다 드러나니까. 예레미야에게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돌로 너를 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돌로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내말 아닙니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더러운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릇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은 탐욕과 불의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 중심이 올바로 되어야 우리 신앙의 전부가 올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올바로 될 때까지 이 중심을 드러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에는 스티그마를 주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이 되는 스티그마를 준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유일한 구원자 삼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실제로 믿으면 우리는 그 길에 있는 스티그마를 기꺼이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건 관심 없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유익과 내 편안함과 내 부귀와 내 영광을 위해 산다면 절대로 이 스티그마는 여러분 안 질 거예요. 벗어 던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지느냐 벗어 던지냐 보고 저가 중심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스티그마를 져라. 예.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주권에 순복해라. 똑같은 말.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스티그마를 진다는 말이에요. 스티그마를 진다는 말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 주권 앞에 종으로 섰다는 말이에요. 넓은 길을, 편안한 길을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로 선택했다는 말이고. 아멘. 예. 이래서 농수계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티그마를 지려고 하면 네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못했어요.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예. 스티그마를 지려면 이 네 가지 자세가 우리 안에 각오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좁으면 좁은 길 쉽지 않다 했습니다. 성경에.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절대로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길에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거기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고 의미 있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의 가치와 의미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스티그마를 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로, 그 스티그마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드러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